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12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인가 미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지방을 밟으면 그 다음 얘기 뭐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아파트들마다 다 문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지 모르겠는데,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간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답을 잘 하셔야 제가 말씀이 빨리 끝납니다. 아멘도 잘 하시고 빨리 끝. 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아예 문지방이 없어져서 그런 얘기가 없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뭘 먹지 말라? 왜요?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니까 미역국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피리 불면 뭐가 나온다? 어떻게 하셨어요?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오고, 또 피리를 불면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 휘파람 잘 안 불죠, 그죠?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 있죠. 사람 이름은 무슨 색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쵸,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왜요? 죽어요. 그리고 한 번 쓰면 몰라요. 99번까지도 괜찮을지 몰라요. 100번 쓰면 확실히 죽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죠? 도장 찍을 때는 인주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100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부 다 미신적인 이야기들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미신을 설명하면서 미신의 많은 예들을 들어놓은 것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어떤 예들도 나와 있냐면 사전 안에 내용 중에 뭐 숫자에 관한 미신, 빵에 관한 미신도 있더라고요. 또 유리 미신도 있고요. 새에 관한 미신도 있고 소금 미신도 있어요. 또 바위, 수저. 아니 뭐 그렇게 미신이 많은지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미신이 뭘까 정의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신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미신에 대한 정의가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불교 대사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원불교 대사전에 나오는 미신에 관한 정의.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원불교 대사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원불교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종교도 다 미신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 그러면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신을 정의한다면 그건 정말 미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직적 종교와 같은 체계화된 교리를 갖지 못하고 주술적 요소가 강한 단편적 신앙이나 소박한 자연적 요구에서 일어나는 대로 믿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어난 대로 믿어지는 것. 예를 들면 음향오행 이런 거 믿는 거 있잖아요. 예, 음향오행 이런 거 믿는 거. 점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뭘 뿌리더라고 이게 뭘 뿌리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소금 뿌리는 건 아니에요. 쌀 뿌리더라고요, 그죠?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게 쌀 뿌리고 뭐 이렇게 음양오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생년월일 따지는 것. 여러분들 그 해마다 우리가 12월 달에 1월 때면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뭘 보죠? 어떻게 아시죠? 그 토종 비결. 올해도 보셨죠? 보시는 분들 이상하게 그 교인들도 이게 토종 비결 보시는 분들이 이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상하죠? 왜? 그거 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게 토종 비결 같은 거 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생년월일 같은 거 따지는 거죠. 또 날짜 따지는 거,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렇게 따지잖아요. 또 방위를 따진대요. 방위가 뭐예요? 방위, 동서, 남부, 그 다음에 뭐래 풍수, 지리, 배산 어떻게 아셨어요, 그죠? 그런 것들. 또 인상에 관한, 신체에 관한 거 뭡니까? 관, 상, 손, 금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리고 성명 등의 후천적인 운명에 관한 것들. 성명.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긴 이름이 있습니다.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서, 칙칙카포, 사리사리 센타. 끝까지 해야 되네 제가. 아직까지 멀었는데. 예. 이 이름을 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다 미신이라고 어디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믿는 게. 자, 근데 2번이 되게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한데 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잘못된 믿음에 집착하는 것. 진리가 아니고 정법이 아닌 것을 잘못 믿는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못 믿는 것이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 생년월일 따지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토종비결 보고 이름 따지고 날짜 따지는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잘못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믿는 것. 그게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사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잘못된 일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을까? 여전히 시험 앞서서는 우리도 미역국 잘 안 먹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맹신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용어로 아주 세련된 용어로 써요. 루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틴은 괜찮고 미신은 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갖고 있으면 루틴이야. 뭐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게 미신이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징크스 같은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미신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기독교적 신앙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었다가 미신이 되기도 하고 미신이 믿음이 되기도 하는. 그러면 여러분, 미신과 믿음, 믿음과 미신은 과연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미신은 잘못 믿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믿기는 하는데 잘못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 도대체 잘못 믿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있으면 이 꽃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꽃은 핀다. 이게 우리의 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봄은 온다. 여름은 덥다.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믿는 건 뭡니까? 꽃은 펴. 이건 잘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꽃은 안 펴라고 믿으면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이란 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란 뭐냐 하면, 잘 믿는 것이란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그 초점이,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그 믿음의 대상에게 맞춰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 잘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미신은 뭘까요? 미신은 믿음의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이런 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물가에 가서 정 한 수를 떠다가 그 사기 그릇에 넣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빕니다. 천지신명, 좀 빌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잖아요. 그죠? 천지신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지신명? 어떤 특정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게 천지예요. 그러니까 천지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아들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정성스럽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빌고 또 비는 그 대상인 천지신명은 어떤 신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 신이 무슨 신이든, 이 신이 어떤 신이든 그 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은 누가 정하나요? 신이 나를 정하나요? 내가 신을 정하나요? 조건은 뭔가요? 신의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원래는 보기에는 누구를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천지신명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지신명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당신이, 그 신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내가 널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순가요? 신이 고순가요? 그렇죠. 내가 믿어줘야 신이 되니까. 그러면 신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주인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니가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그럽니다. 부르셨습니까? 능력은 누가 더 큰데? 지니가 큰데 불러야만 나오니까. 그 누가 위에요? 알라딘이 갑이에요. 지니가 을이고, 능력은 지니가 많은데 부르지 않으면 끝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대상인 신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들이는 나의 치성이라고 얘기해요. 지성이라고 얘기하고도 치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치성이 중요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결국 신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거나 혹은 잘못된 믿음이 미신이라면 결국 미신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방금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을 때의 그 모습이 미신이라고 한다면 누굴 믿는 게 사실은 믿음일까요? 미신일까요? 나를 믿는 거죠. 누가 더 크니까? 여러분, 신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내가 더 크게 되는 게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중요하지 않고 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나를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날 믿을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67번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물론 오늘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은 그런 시간에 딱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 그렇게 하셨나요? 매번 내가 일어날 때 딱 컴퓨터 들어가면 딱 우리 스마트폰 알람처럼 딱 7시 20분에 딱 6시에 딱 일어나나요? 그러지 못해요. 어제 이제 엊그제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리더 훈련 갔는데 아침 8시에 저희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8시에 모이기로 해서 저는 7시 20분에 일어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남자 숙소에서는요 5시부터 깨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더 오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시간에 라면 드시고 샌드위치 드시고 벌써 다 끝나셨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저도 그때 깼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가면 저도 그 시간부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잤어요. 자고 7시 20분까지 내가 끝까지 자리라. 난 끝까지 잔다. 그런데 세상에 7시 정확히 5분 장로님께서 문을 빼꼼히 여시더만, 목사님 깼어요. 장로님 때문에 15분 빨리 일어났어. 내 원대로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됐어. 여러분,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인생을 믿을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느냐면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못 믿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미신이라는 건 결국엔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게 되는 걸까요? 나를 믿는 것이니까 이 미신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정말 믿음일까요? 아니면 미신적인 믿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는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은 믿음일까요? 미신일까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사무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던 한나가 결국에는 기도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한나는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되는 그때가 사사 시대였는데 마지막 끝자락의 사사 시대였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신락 같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는 비춰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마저도 어둡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재물을 갖고 와요. 고기를 갖고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고기를 자기 것으로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는 삶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삶은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생고기를 먹을 수 없거든요. 생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났어요. 다 삶은 고기를 먹어댔어요. 그런데 생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성막문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성막문 앞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겁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겁도 없죠.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성소를 더럽히는, 이게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어두워졌겠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겠어요. 정말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는 그런 자녀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막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을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애굽과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애굽, 바벨론, 이렇게 3대 적이었는데 이 세 개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뭐 여기에 모압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암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특히 이제 세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벨론과 블레셋이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벌이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약 4,000명 정도의 그 전사자가 발생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와,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이 정도의 전쟁이었으면 우리가 이길만 한데 왜 졌을까? 택도 없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여러분, 강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침공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공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지금 막 쏘면서도 침공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강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한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 우리 같이.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어쨌든 강한 자가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졌을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가 진 이유는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무엇을 가져오자.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싸우면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할 때도 늘 언제나 무엇이 앞장섰을까요?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매일마다 무엇이 제일 앞장섰습니까? 언약궤가 앞장섰어요. 언약궤가 매일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그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사람 둘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진영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들어왔으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를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 환호성이 얼마나 컸냐면 땅이 진동할 정도의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느냐? 블레셋 지정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전쟁이 1차 전쟁에서 승리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게 큰일 났다. 이스라엘 진영에 무엇이 도착했다.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매 기사로가 된 거고, 블레셋은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블레셋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가 믿고 있었느냐? 블레셋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전쟁에서 망연자실하게 있을 때, 이제 2차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블레셋 군인 중에 한 명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아멘. 블레셋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대장부처럼 싸우다 죽자. 차라리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또다시 패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4,000명 이상이었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도 3만 명이 죽은 것도 엄청난 손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반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최고의 전리품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고대 근동지방 가나안 지방을 넘어서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애굽도 이길 수 있다. 누가 생각한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달이 다가왔는데 조산을 한 거예요. 아이가 미리 태어난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를 낳고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숙적 블레셋에게 패한 것도 모자라 언약궤를 뺏기고 제사장은 죽고 남편마저 죽게 되었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한꺼번에 재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는 끝났고요. 함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원수지간이긴 했지만
사실 언약궤를 두고 서로가 생각했던 바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언약궤만 있으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온 거잖아요. 블레셋도 똑같아요. 그 언약궤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애굽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물론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마치 손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궤가 어떤 성격의 그 언약궤인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하나를 만들게 하셨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만드는 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와서 금을 받습니다. 선물로. 그리고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금 에봇을 만든 다음에 그 금 에봇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처럼 섬깁니까? 음란하듯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었다.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까 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법궤는 만들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언약궤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언약궤는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아십니까 혹시? 순서대로 혹시 아십니까? 그러게 두 번째고 그 세 번째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가요. 물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순서상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자, 그럼 왜 이 세 가지가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왜 법궤 자체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느냐? 여러분, 이름이 법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하게 언약궤예요.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뭘 약속하셨느냐?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해 줄게.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의 말씀만 따르면 돼. 할렐루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약할게. 너희들하고 약속할게. 내가 언제나 너희들에게 말씀해 줄 테니 말씀만 따라와라. 두 번째, 만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내가 그거 약속할게. 약속할게. 세 번째, 지팡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마.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는 건 나야. 내가 이걸 약속할게. 언약궤는 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할렐루야. 언약궤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믿는 게 아니고 쌍난 지팡이를 믿거나 항아리를 믿거나 두 돌판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안경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보려고 안경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안경이 저에게 멋이 아니에요. 물론 안경을 쓰는 게 훨 낫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예, 안경을 벗으면 아니 되옵니다. 안경을 쓰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안경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경을 쓰는 이유는 분명해요. 잘 보려고. 여러분 제가 안경에 너무나 소중해서 안경을 렌즈를 금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일까요? 은으로 만들면 보일까요? 안경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렌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렌즈를 섬긴다고요? 언약궤는 하나님 잘 바라보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래서 도구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도구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구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언약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역시 언약궤만 손에 넣으면 가나안을 평정할 수가 있고 언약궤를 손에 넣으면 블레셋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믿음도 없이 오직 자기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만 갖다 놓으면 이긴다.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가요? 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언약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미역을 믿기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문지방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그 루틴을 믿기도 하고 그 징크스를 믿기도 하고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다 그게 뭡니까? 잘못 믿는 미신인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과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미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믿음의 대상 변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은 확고해요. 꽃이 변합니까? 계절이 변합니까? 봄이라는 계절이 변합니까? 아니죠. 그건 확고해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신은 날마다 변해요. 나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조석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게 미신인 거죠. 결국 미신은 나 자신을 위해 믿음의 대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미신은 나 자신을 위해 믿음의 대상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미신의 종착점은 언제나 나입니다. 나예요. 유아인이가 프로포폴을 몇 회를 하고 대마를 몇 회를 하고 했대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왜 정말 유능한 배우가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했을까요? 쾌락, 나 자신, 나를 위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미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미신의 종착역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종착역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관점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미신적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리고 미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도구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도구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손에 이용당하실 수도 없고 아니 이용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놀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램프에 가두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 슥슥 문질러서 내보내고 잠깐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여기에는 그런 다른 것이 어떤 것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미신적으로 전락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칼을 드신다면 무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루려고 할 때 미신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자꾸 사용하려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긴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무엘서를 새벽에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서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또, 이게 제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설교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특히 사무엘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구나. 사사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사사기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답답한 모습들 보면서도 시원하게 뭐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사사들의 잘못된 모습들 보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답답해요. 근데 사무엘서에 오니까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너무 세요. 강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그래도 한번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조율하러 오는데 좀 특히 좋은 말씀, 좀 이렇게 복된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서는요, 바뀌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새로워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이거는 바꿔져야 되고, 이건 변화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고쳐져야만 해요. 그래야 다윗이 세워져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주님이 나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거북하십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다면 은혜입니다. 왜냐? 이제 바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로워질 때가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윗이 세워질 때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때가 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사시대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정시대가 세워질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신 버리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런 미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요? 아니면 미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득 설교를 마지막에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마음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로 따지면 미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싸우신 거예요. 미신과 신앙과 미신 사이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을까요? 주님이 끝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의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미신을 버리는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셔야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미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내 잘못된 신앙을 버리셔야 해요.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회자로서도 전하기 참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저희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길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 다급하기도 하고 너무나 급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을 넘어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미신을 넘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져야 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봅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이 아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늘 승리하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미신을 넘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